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선지자직이고, 하나는 제사장직이고, 하나는 왕직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은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교회는 3대 지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3대 지표, 가르치는 것, 치료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런데 이 3대 지표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항존직이라 합니다. 하나의 직분이 목사직입니다. 또 하나는 집사, 거기에 포함해서 권사, 또 한 직분은 장로입니다. 목사의 직을 세우신 것은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목사직을 세우셨습니다. 집사와 권사직을 세우신 것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운 것은 칠이 왕으로서 잘 다스리도록 왕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사,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님이 자기 직들을 잘 감당할 때 마치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 중에 올 한 해는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직분이 누구 직분이겠습니까? 집사, 그리고 권사. 섬김에 해당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그 다음이 무엇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쭉 끝에 가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했죠?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복이 우리가 인생에서 받은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따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은 두 가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세상을 따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 한 가지만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승부는 따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그것은 따름으로만 증명이 가능해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따름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뭐죠? 뒤따라간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냥 옷깃을 잡고 허리춤을 잡고 예수님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간다는,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간다는 그런 공간적 이동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상을 추구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정치의 거장이 계십니다. 이미 소천하셨지만은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을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상과 이념과 그분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가르침을 내 가르침으로,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직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교회에서도 가능해요.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힘과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아주 동적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믿음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오해하면 마치 내가 그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유지해낸 것처럼 설명한다면 그 11장은 잘못 설명한 것이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이가 걷어가시기 전에는 그 선물은 내가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강도의 그 위험도 만나게도 하고 그
위험을 만났지만 거기서 다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사상을 추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에요. 2023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믿음이 발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거절이라는 말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과 상태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만큼 자기 부인을 잘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성장과 성장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밖에 있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싸움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어두에 꺼내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와 싸움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싸움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먹도록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부르신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 간원, 그 부자 청년, 내가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해요. 예수님 따르고 싶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만 하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 그 부자 간원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결국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세 사람에게 따를 것을 요청을 합니다.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집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과를 하십니다.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와야 되는데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사람도 못 따라옵니다. 가족에게 이별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겠느냐? 합당하지 않다. 이 세 사람이 다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인, 이 영역에서 싸움을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전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자기 거절의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고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고 히브리서 또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하게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거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삶을 사셨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분명히 따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 상황을 주장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런, 아까도 그 부자 관원, 부자 청년도 그런 애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점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점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자,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자,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쩌면 무거웠을 수 있지만은 2부 예배 때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헌신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이 맡기신 책임에 충성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2부 예배나 주일 밤 예배나 수요 예배 모이는 숫자가 동일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 하나님이 다르시고 주일 밤 예배 하나님이 다르시고 수요 예배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다르지 않죠.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주일 낮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르고 주일 밤 하나님이 다르고 수요 예배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주일 낮 예배는 거룩하고 대예배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밤이나 수요일 밤은 작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직분을 가졌어도 봉사하지 않고 직분을 가졌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 거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해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광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주일 밤 예배의 시간에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넘기며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가 서야 할 봉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오라 그래도 그 자리에 앉으라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2023년에 싸우십시오. 자기 자신과 싸우십시오. 자기 거절하십시오. 자기 부인하십시오. 나는 죽었다고 말하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나 다 죽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서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절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말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중요한 목적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를 구속하셨습니까? 그러면 죄사에서 천국 보내려고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2023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관계 말씀을 칠판을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오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와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1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따르라는 말씀을 할 때 다르게 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버렸다면 이제는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예요. 오늘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라 그랬어요. 이상수 장로님의 십자가와 이정태 목사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에요. 김용순 권사님의 십자가와 저의 십자가가 다른 것이에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질 때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왜 십자가로 표현했을까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도 어디도 못 박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사명을 십자가로 표현하는 것은 그 사명을 지고 어떻게 해라? 죽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의 사명을 십자가에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안 죽어. 그 전능하심으로 죽지 않고 오늘 또 살아계시고 내일 또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레이저 불빛을 쏘시면서 십자가에서 안 죽어. 여러분, 전능하심은 드러났을지 몰라도 우리 인류 대속의 구속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인류 대속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에게 맡겨준 너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비장하게 2023년에 한번 출발해 봅시다.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알고 계시고 지고 계십니까? 나 십자가 지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 내가 지금 지고 있다. 지고 가기에 때로는 힘들고 지고 가기에 너무 고단해서 때로는 울부짖을 때 있고 때로는 힘을 달라고 내가 아우성을 칠 때가 있다. 나 십자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빈몸으로 털레털레 걸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쩌면 그것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칭찬과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거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해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 비로소 내 눈이 열리죠.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약동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2023년에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이 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지만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잘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라고 요청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효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자녀, 그 자녀가 아니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부모님이 요청하면 기쁨으로 예 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효자고 성숙한 자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하고 싶은 일만. 여러분, 누가 얼마나 물을 묻히고 싶고 허드렛 일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하기 싫은 거예요. 봉사하기 싫고 땀 흘리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 서비스 받는 것 다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구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구동되고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마음에 새기십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각오하시고 다짐하시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분명히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런데 내가 뻐득뻐득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면 교회는 나로 인하여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란스러워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누구 따르시겠습니까? 누구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르셔야 합니다. 어떻게 따르셔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했다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 여러분의 눈에 보일 거예요. 힘들게 보일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라고 하신다면 지십시오. 주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공동체는 살아나고 생명이 약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폐허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씩씩하게 따라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